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토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어떤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막 치고 있으니까 그걸 보던 양반들이 혀를 차면서 아니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하러 힘든 일을 저렇게 자기네들이 하고 있어? 종들을 시키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테니스가 운동인 줄 모르고요 뻘뻘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종들을 시키면 되지 그랬다고 했던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로 왔어요. 새 가족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제 침례도 주고 집사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요 진짜 그때부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밤낮으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3년 후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 직분을 받는데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집을 사준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집사를 준다 그랬는데 집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오해죠, 그렇죠? 예. 이분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집도 사고 그랬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고요. 자, 어떤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또 어떤 오해를 이 말씀을 보면서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미 1장을 봤어요. 1장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어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었을 때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큰 절기 세 가지.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도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오순절도. 그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이라는 뜻은 5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자, 이날은 무슨 날이냐? 밀을 처음으로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처음으로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날,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첫 열매로 드려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열매, 성도들 중에 첫 열매, 그런 뜻으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시나 우리 한번 보세요. 자,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순절에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렇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혀처럼 싹 갈라져 가지고요. 그 120명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 불이 그 120명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다 4절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성령 충만과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그거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받았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또는 성령 세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은 뭐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성령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 충만을 물이 차는 것처럼 무언가 어떤 에너지가 차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물질이 차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령이 다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차고 머리까지 차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막 물이 차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하다 그런 뜻인데,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셔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해진 상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해진 상태,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장악하시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렇죠? 길을 걸어가도 그 사람뿐이 안 보여요. 누워서 천장을 봐도 그 사람뿐이 안 보여요. 밤하늘에 달을 봐도 그 사람뿐이 안 보여.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뿐이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 사람으로 그냥 도배가 되는 거죠. 그게 사랑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하는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찬송가 105동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105동을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아파트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로. 어떤 빚이 많은 목사님이요, 약속을 하고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차가 연체가 돼가지고 차가 연체가 돼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제가 듣고요, 차가 연체가 돼가지고, 마음에 이분은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게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술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2절부터 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해요. 체험을. 크게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자, 어떤 체험을 하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죠. 소리를.
뭔가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절을 넘겨서 보세요. 3절.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 들었다 그러고 뭔가 봤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뭔가 보고 들었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런 것과 성령 충만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고요함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할 때 임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들을 때 임할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해를, 무슨 오해를 하냐?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고 아주 잘 번역해놨습니다. 새 번역도 마찬가지고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방언.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언어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기도의 은사와 혼동을 했어요. 혼동을. 특별히 저 순복음 계열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도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 계통에 있는 분들이 무슨 오해를 했냐? 방언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또는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밑에 구절인 5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 기도의 은사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은사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인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밀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오순절 날이잖아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자,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죠. 이쪽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쪽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죠. 리비아 이런 데서 왔고요. 이쪽은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쪽. 이쪽은 어디예요? 아시아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뭐 이런 데서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나라, 살고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들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미 오랜 기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이스라엘 말도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자 살고 있는 곳에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이 사람들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 당시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시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예를 들면 한국어, 막 일본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어, 막 이런 말들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골을 갔어요. 근데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시골 분들이 막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막 이걸 유창하게 막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이 나라 말을 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왜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할까? 이러면서 놀라지 않겠어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마치 그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성령을 받은 게 분명해요. 왜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니까요. 그러나 방언을 받았다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지금 성령 충만을 충만한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아니구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하는 게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방언. 그래서 그런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훨씬 더 그것보다 주목해야 될 게 그 전 구절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성령님께 장악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성령님께 장악당하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생각과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아파트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백오동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백오동. 그렇죠?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렇죠? 빛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연체돼서 말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과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내 생각과 말이 달라져요. 내 생각과 말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말, 성령이 시키는 그런 말, 성령이 시키는 생각,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말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말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스데반 집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 7 집사였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은 안수 집사로 임명받을 때도 성령 충만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때 이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7장 59절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이고 말이에요. 자기를 돌로 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달래요. 어떻게 이런 말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돌로 쳐서.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믿음의 말이 나오죠? 자기가 지금 순교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원래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 제 영혼을 이제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교했으니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도 동일해요.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령님께 장악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잖아요. 별명이에요. 사람들이 지어준.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사람,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의 말을 많이 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고 품어주는 말을 많이 했으면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은 위로자야,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겠어요. 우리 중에 위로자라는 별명 받은 분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다 막 뭐 깡통 지우개 뭐 이런 거 뭐 곰돌이 이런 별명이지 저 사람 위로자야 이런 별명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위로는 많이 하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생각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자, 한번 가사를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 처음으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예. 자, 여러분, 이 가사를 작사하신 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이걸 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사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썼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냈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명이에요. 근데 공허한 생각을 안 해요.
예수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또 넘겨줘 보세요.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왜?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했기 때문이죠. 보세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안에 난 완전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세상 욕심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이 많이 나오고 내가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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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